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를 돌아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12절 13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는 이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 그 말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의 땅에 가신 것을 성경은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다. 그렇게 표현.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신 것을,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또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땅에 간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뭐래요? 빛으로. 그 빛과 같은 분이 예수님. 빛이 예수님이 아니고 빛과 같은 특징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빛을 비추면 보게 되죠. 보면 뭐가 들어오냐면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 흑암,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빛을 비추어서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빛을 비춰서 그들을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지는데 그 빛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줘서 진리가 그들을 거기서 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빛에 포함된 의미는 그렇게 있고, 또 빛은 연결의 의미가 있어요. 빛이 비추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래서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해서 보면 그것을 이해하고 살피고 그래서 보고 주님을 인정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지금 16절까지 보면 구원을 어떻게 묘사한 표현 증거했냐면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으면 구원이다. 그렇게 해서 빛을 받으면 지식이 생겨서 진리가 생겨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빛을 받으면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는 이제 회개하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럼 회개가 왜 필요한가? 회개. 구원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되는 구원인데 17절에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 주님을 빛을 받는데 중간에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게 회개입니다. 빛은 비쳤는데 중간에 막혀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막힌 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인데 막고 있는 게 뭐냐?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 분리되는, 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죄하고 멀어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회개 원리는 간단해요. 죄를 멀리하면 돼요. 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에 대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죄를 멀리하면 죄가 멀어진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죄를 멀리한다고 해서 죄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 왜 멀어지게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해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버리면 죄가 버려지고 죄를 멀리하면 죄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죄를 멀리하면 죄는 멀어진다라는 믿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하면 멀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10절째 말한 것처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속에 주님이 빛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죠. 빛으로. 빛은 지식을 주는 것, 진리를 주는 것. 그러면 흑암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빛은 또 주님과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고, 그게 방해되는 죄는 회개하면 된다. 그 말씀을 17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제자에 관한 내용이죠. 12절에서 17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빛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서 우리의 보편적인 구원을 설명했다면, 18절부터 22절은 주님의 제가 되는 그 일, 그 중에 순종에 관한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제자가 되는 구절도 본문 말고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는 순종의 내용이 어떤,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21절에는 누구를 부르냐면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 명을 부르게 되네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첫째는 우리가 부르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셨지만 다른 형태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부르지는 않겠죠. 다른 형태로 부르십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 부름을 받든지 그거는 상황과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음성으로 들었다, 나는 말씀으로 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불렀냐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이해. 그게 19절에 나와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불렀어요. 왜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부르심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낚는 일. 이 낚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겠죠. 사람을 구원하는 이 분명한 목적에 대한 이해, 납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되는 그 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끌려야 돼요.
부름받은 형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자다가 부름받았다. 그것만 계속 간증하면, 그건 한두 번 간증하면 되고, 그 불러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게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뭐냐?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끌림이 있고 이해가 있고 납득이 있어야 제자로서의 분명한 어떤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재밌어야 돼요. 그게 좋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자, 이런 분명한 이의가 있었을 때 순종해서 따라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아까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중요하죠. 그물을 어부죠, 어부. 어부인데 그물을 버려뒀어요. 22절에도 또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따르나 하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결단이면 결단.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의 분명한 이해와 끌림과 뜨거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제자의 자세는 뭐냐? 결단하는 겁니다. 버려두고. 근데 이 결단은 작은 결단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생계수단, 직업을 바꾸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순종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부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왔냐면 고기를 잡는 게 어부죠. 그래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배도 마련해야 되고 빌리든지 마련하든지 그물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삶의 방식을 꾸려갑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로 부르면, 제자로 부르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사역자로 제자로 부르었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자연히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춰가면서 삶의 방식도 바꿔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취해야 할, 주님 부르실 때 취해야 할 자세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할 때는 삶의 방식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삶의 방식이 바꿔주고 변화되는 이러한 순종이 제자로서의 어떤 부름받았을 때의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예수님께서 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음에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들으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질병을 치료하셨죠.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그건 아까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진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이 사실이야, 진짜야, 그 증거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기적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제일 좋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제일 좋고, 그러나 그 말씀을 못 믿으면 주님의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시죠. 그런데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줄 것을 기대했냐면 기적, 치료, 병고침.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 병고침, 기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기대해서 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따르고 만 거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진리를 믿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것을 오늘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소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못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오늘 말씀의 구원은 어떻게 표현했나?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받아들이면 주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나 막힌 감이 있을 때는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멀리하면 반드시 죄는 멀어진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 질서를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 부름의 방법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불렀느냐? 그리고 그 부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구원한 일에 대한 매력과 끌림과 이해를 납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바꿔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